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늘로부터의 소리,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늘로부터의 소리,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묵상 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아마 이 북부 쪽에서 주었을 것 같다는 그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부의 사마리아와 남부의 유다에서 쭉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쪽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왜 세례는 받으셨을까?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이제 지상사역, 공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지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런 요한의 세례, 죄사함을 받는 세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의 몸,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과 일치시키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다르다라는 건 한 가지 더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게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얻게 하는 세례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승인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행위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며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우리에게 그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게 됐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말씀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 그 아들 위에 내려오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장면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10절 후반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나의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잘됨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내려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란 부분의 원문 의미를 보겠습니다. 원문 의미는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만족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만족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얻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깨닫게 되면서도 성령께서 곧 다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신속하게 이제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신속하게 이루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금박하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나 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믿는다고 늘 성공하고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채색 옷을 입는 장면으로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그 환상, 그 꿈을 보여주셨을 때 오히려 요셉은 꿈과 반대되는 상황에 상황에 이끌려갔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도 선하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온갖 위험이 존재하는 세상의 광야에 노출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이 광야의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몰아내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40일이라는 단어를 볼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40일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두 번째,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엘리야가 보낸 40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 자기계발서 쓴 사람들도 인간이 한 습관을 고치려면 40일 정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의 40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걸 이겨내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 육신이 못했던 것을 이제는 승리로 사탄을 이겨내시는 장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지금 들짐승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들짐승은 여우와 늑대와 이런 승냥이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위협이 됐었어요. 원래 아담이 창세기 때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따랐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권세대로 살지 못했고 노동과 수고로 먹고 살아야 되면 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겨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부분을 보시면 이 시험을 받으시며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시험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의 공격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체성, 아들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정체성을 공격합니까? 먹을 걸로 공격하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하면서 보호, 천사들의 보호,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그 보호를 시험하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기를 시험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궁핍이 와도 우리는 그 겉의 환경과 외부를 보면서 시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듦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미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수종들더라. 여러분 천사들은 이 수종들더라가 계속 뜨는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세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도움되도록 수종 들도록 천사들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로부터의 소리,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소리예요.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에요. 광야에서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뭐라면, 이게 바로 시험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능력과 은사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의 소리,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사탄의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본질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이 오늘도 기억되고 깨달아지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